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하게 우리 아기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아가들 율동과 찬양으로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생각하며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화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 가정마다 코로나와 감기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의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아멘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선생님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할 건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반짝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예 노래하며 예 다 함께 소리 높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맞아요. 우리 이렇게 반짝반짝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같이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찬양해볼게요. 네, 크게 같이 노래해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셋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손을 들고 예 높이 뛰며 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춤을 추며 예 노래하며 예 소리 높여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추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축하드려요. 맞아요. 이렇게 축하드려요 하고 박수 같이 해볼게요. 와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이랑 띵동띵동 선물이 왔대요. 같이 찬양할까요? 준비. 띵동띵동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의 선물.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최고의 선물. 오말라 오말라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라는 찬양인데 우리 아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축하해요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일단 어떤 찬양인지 먼저 불러볼게요. 박수 치면서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네, 다음 가사는 가장 높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높은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온 세상이 반짝반짝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네,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 많이 해봤죠? 이번에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이렇게 축하해요 박수 두 번, 오른쪽으로 박수 두 번, 또 아래로 박수 두 번, 오른쪽으로 박수 두 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반주랑 같이 해볼게요. 네, 준비.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맞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하해요는 폭죽 같이 터뜨려 볼까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어떻게 하죠 우리?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생일을 축하해요 하고 촛불을 후 불어주세요.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박수 해볼까요?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촛불을 맞아요.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가장 높은 예수님. 높은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네, 온 세상이 반짝반짝 예수님 덕분에 반짝반짝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폭죽을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가장 높은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온 세상이 반짝반짝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아기 예수님 너무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께 폭죽을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가장 높은 예수님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온 세상이 반짝반짝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해 같이 찬양할게요. 두 손 모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작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 가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아가를 주셔서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삶들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능한 우리 아버지가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고시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족이, 이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화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습니까? 아이고.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밖에도 못 나가고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어서 많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죠?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라는 말씀을 배울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의 말씀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어떻게? 붕덩 들어가 봅시다. 자, 오래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곳인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째깍째깍째깍째깍 시간이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 로마의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자, 여봐라, 너희들은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리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갔어요. 호적이 무엇냐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그곳에 내 이름과 내 나이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가야 했어요. 마리아, 우리도 이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네, 요셉, 알겠어요. 그런데 마리아, 당신의 뱃속에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힘들까 봐 너무 걱정이요. 요셉,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갔어요. 자, 베들레헴에 한 곳인 베들레헴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걸어서 왔더니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요셉이 마리아, 이곳까지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죠? 내가 얼른 당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아볼게요. 그리고 요셉이 여관 앞에 가서 똑똑똑똑똑, 저기 저희들이 쉴 만한 방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 사람들이 먼저 많이 와 있어서 빈 방이 하나도 없다우.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요셉은 할 수 없이 다른 여관을 찾아갔어요.
똑똑똑.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혹시 빈 방이 있을까요? 아니, 누구시오? 이 늦은 밤에 우리 집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빈 방이 없다우. 아이고, 저희 아내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 방 말고 혹시 아이를 낳을 만한 곳이 혹시 없을까요? 글쎄 올시다. 아, 우리 집에 소랑 말이랑 양이랑 잠을 자는 마구간이 있기는 한데 혹시 그곳이라도 사용하실라오? 아, 예. 그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저희가 그 마구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 짐을 풀었어요. 마구간에서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아가를 낳았어요. 응야야야야, 아가가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아가를 깨끗한 보자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처럼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밤, 두밤, 세밤, 네밤, 5밤만 자면 성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는 날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거보다 지난주에 더 큰 선물이 있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했죠? 그 선물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뻐요. 네, 우리 영화부 친구들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성탄절에 엄마랑 아빠랑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성탄절을 보내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한파 때문에 막 영하 10도 매일 이렇게 내려가서 많이 추우셨죠? 아이들 밖에 데리고 나가시지도 못하고 집콕하시면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대답이 안 들리는 거로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네. 저는 9세대인지라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자, 네, 우리 부모님들은 뭐 모두 다 아마 다 병원에서 태어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에게 당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천사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또 왕궁의 그런 의원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태어나셔야 될 그분이 병원도 아니고 안방도 아닌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이런 사건이셨습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 어떻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우리가 탄생 배경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호적을 하라고, 전국에 걸쳐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구스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찾아보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런 인물인데요. 이 아구스도는 BC 63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는요, 공화 정치를 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삼두 정치라고 세 명의 집정관이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오늘 옥타비우스, 이렇게 세 사람의 집정관이 정치를 하는데, 레피두스가 먼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BC 31년에 우리 역사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악티움 해전에서 이렇게 옥타비아누스와 전쟁을 치르다가 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만 남았죠.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혼자 이제 단독으로 집정관에 대해서 정치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원로원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소위 말해서 어르신들의 이런 단체인데요. 이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인정을 해서 아구스도라는 이런 황제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받고 단독으로 황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옥타비아누스가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토를 확장하는데 페르시아부터 영국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 사람의 명성을 로마를 심지어 온 지상의 제국이다 이렇게까지 칭할 정도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정치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로마의 땅이 넓다 보니까 이 황제가 총독을 세웠어요. 각 지역마다 총독을 세워서 총독이 그 지역을 관리하게 됐는데, 이때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은 누가 총독을 하게 됐냐면 수리아랑 같이 묶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 수리아랑 묶어가지고 구레뇨라는 총독이 이 유대를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뇨가 관할한 이 총독으로 관할하고 있던 때 이 유대인들도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것도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속국, 그 제국 내에 있는 속국을 인구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종종 황제들이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태어났던 출생지에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응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3절부터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은 고향이 본인의 출생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가 아닌 베들레헴이었어요. 예루살렘 밑에 지역인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다 지파였거든요. 이 지역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 소수의 레위 지파가 이렇게 출생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머무를 곳을 찾았는데 그 머무를 곳 여관이 어떻게 해요? 있을 곳이 없어요. 인산이래를 이뤄서 모든 여관이 다 꽉꽉 차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그만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낳았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아이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였다. 구유는 뭐죠? 짐승들의 먹이를 먹는 쉽게 말하면 여물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죠? 짐승들이 거처하는 마구간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6절부터 7절 말씀을 읽었을 때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내면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 왜 이곳에 여관에 자리가 없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요셉의 형편을 살펴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 중에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이 베들레헴은 아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소수의 레위인 지파만 이렇게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저도 성지 순례를 가봤지만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초락이 그지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뭐 요관 숫자가 많을까요? 요관 숫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이 다수의 유다 지파 사람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이다 보니까 요관은 금방 동이 나버린 거예요. 요셉이 살았던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135에서 145km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뭐 이런 교통수단이 있지 않고 그냥 나귀 정도만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걸어서 와야 되는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보통 24km에서 29km. 그러니까 이걸 환산하면 5에서 6일 정도를 걸어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숙소는 차지하고 요셉은 뒤늦게 도착하다 보니 요관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요셉이 이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와서 마리아가 이제 해산할 달이 돼서 해산을 했는데 이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관, 해산할 장소가 없어서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지만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
미가 선지자가 예전에서부터 몇백 년 전부터 베들레헴 땅에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느 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피치 못하게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던 그것이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애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구스도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호적을 명했잖아요.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 자기가 이렇게 속국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명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자신의 이 호적을 명한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애언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누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고 끝이 안 나는 거.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이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행하게 한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이 사건과 연관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저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누가의 이 저작의 의도는 뭐냐면 아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는 이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 사건은 뭐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얘기죠? 역사적인 실존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라는 거죠? 역사 위에 세워진 확실한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을 누가는 밝히고 싶고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즉 예수는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어떻게죠? 사람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너무너무 볼품없는 너무나도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자,
자, 저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예수님은 왜 이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천한 이런 모습으로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동일한 인간이어야만이 다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더 한 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성자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되속의 제물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동정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물론 동정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할 그런 대상으로 삼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마리아는 우리의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그 성육신 하신 그 사건이 제가 성탄절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이 성육신 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에 기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BC, 0,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이 0의 기점에 누가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BC의 약자가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기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점을 통해 역사의 초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태어나신 인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거짓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올해가 2020년이죠.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떤 명석한 사람이 그거 거짓이요 이렇게 아마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이 가짜다, 그것이 거짓이다고 선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증, 반론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 성탄절만은 성탄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물론 크리스마스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기쁘고 즐거운 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이것을 가정에서 이번 성탄절만은 분명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야? 예수님이 성탄절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대. 우리 그 예수님을 축하해 드리자. 그 예수님께 감사해 드리자. 이렇게 뜻깊은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영화부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탄절의 본질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산타의 선물도 중요하지만 성탄절의 본질을 바로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높고 높으신 그분이 정말로 태어날 것도 변변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구간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냥 휴일로, 그냥 편을 하루 쉬는 날, 그냥 아이들과 가족과 더불어 케이크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며 이렇게 편안한 휴일을 즐기는 그런 날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절만은 우리가 밖에도 나갈 수 없고 가족과 더불어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바로 잡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지도해주는, 알려준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그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한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 가운데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시기 위해 그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만은 그 어느 해와 다르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내 가슴 깊이 되새겨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깨닫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된 내가 선생된 내가 성육신하신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 아이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그 성탄절의 본질을 내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하는 그런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어느 성탄절보다 뜻깊은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직장에서 또 강제퇴직을 당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급휴직을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혹여라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화부에 속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 한 생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든든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바치옵니다. 이 헌금과 우리 마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예쁜 꽃이 되게 하세요. 네, 가정에서 다 헌금 잘 드리셨죠? 자,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혹시 화면에 광고 띄워주셨죠? 자, 성탄절에는 광고 3번 성탄절에는 영화부 예배가 별도로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대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고요. 또 혹시 다른 부서에 형제가 있다면 이번에는 다른 부서가 공동으로 성탄 예배 영상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영화부에서 각 가정에 성탄 선물 이렇게 아이들 마스크 이렇게 걸 수 있는 마스크 목걸이 하고요. 이렇게 되게 작아요, 부피가.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작지만 고가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함 이렇게 하얀색 조그만 바구니와 헌금 봉투, 또 우리 유치부로 진급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 성경책 이렇게 넣어서 월요일날 택배 발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탄 전후에 이렇게 선물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부로 진급하는 아이들 명단 혹시 그거 띄워줄 수 있나요? 주보에 부모교육란에 있는데 내년에 유치부로 진급한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윤, 신비담, 김주은, 최은찬, 송채윤, 양승주, 강아린, 조정우, 백승재, 박시온, 정우빈, 유도연, 유시애. 올해 4살 되는 아이들, 내년에 5살이죠. 그래서 유치부로 1월 1일부터 만약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면 이제 유치부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각 부서 각 반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밴드에 들어가면 제가 주보를 올려놨거든요. 거기에 각 반 현황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반 이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아이의 선생님은 누구신지 거기에 이렇게 게재해놨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뭐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뻐요, 뭐 이런 인사말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밴드에 올려주시면 우리 성탄 예배 때 그거를 이렇게 몇 개 간추려 가지고 영상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예배 마치시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낼 축하의 메시지를 넣어서 영상 제작해서 밴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맨 선생님 나와서 12월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네, 크리스마스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말씀 암송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음악 주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지내세요.